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친구예요. 그래요. 이 교회 온 거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자매가 와가지고 또 형제를 또 데리고 왔네요.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목적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안 믿을 때나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이 세상 무신론자나 똑같은 대답입니다. 행복한 인생 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근데 그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제 뭐라 하면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죠. 또 출세하면은 행복해진다. 이래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행복이 뭐 별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럼 돈 벌어가 행복했느냐? 출세해서 행복하냐?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했느냐? 이걸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 마지막 인생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결국 뭐냐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이게 이제 지난날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행복이란 정확하게 여기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답은 뭐냐 하면은 오늘 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인은 행복자로다. 이게 답이요. 그 행복의 또 내용이 그 29절에 다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속에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얻고 과거에는 우리가 참 행복한 것이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 이제 많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결국 사는 동안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행복해야 됩니다. 나와 내 후손과 내 가정이 사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 불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다 어차피 끝납니다. 뭐 빨리 죽든 늦게 죽든지 하나님 오라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는 살아서는 행복이요 죽어서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만약 그 일이 안 된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미 길을 찾았고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대로 저는 30년 이상 살아왔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이 행복해졌느냐 불행해졌느냐 그걸 항상 자기를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 다녀가지고 내 인생이 많이 행복해졌냐? 그렇지 않냐? 그걸 자기를 항상 봐야 돼요. 그리고 믿기 이전보다 행복했다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도 별로 행복한 게 없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뭔가 손에 움켜쥔 것이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본인 손해죠. 뭘 하든지 움켜쥐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출세하려고 하면은 출세를 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건강을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이 점점점 행복해져야 하고 하늘의 일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넉넉히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본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어느 날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5년, 10년, 15년, 20년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본인이 알게 되면은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아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많이 변화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행복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움켜쥐면은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을 움켜쥐지 못하면은 사는 동안 고통이 그렇게 심합니다. 옛날에 고통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그게 26절에도 여수론이여 그랬죠. 여수론이여. 이것이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여수론, 지금 현재 이 말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결국 이 80억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살았어요. 인생살이 그렇게 험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하니까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인생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많이 알았어요. 옛날에는 하나도 몰랐던 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뭔지, 천사가 뭐 하는지, 귀신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재앙을 당하는지, 그거 옛날에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살면은 인생 망치게 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고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앞으로 계속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돈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권력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요. 그 말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내 엄마다. 이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다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내 엄마다 그러면 이 엄마하고는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가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 절대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나님이요. 관계없어요. 그건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나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제가 이제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하면 쉬울까? 그걸 이제 생각한 것이 그 여자가 내 엄마다.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줬으니 이제 아들 믿고 살겠습니다. 나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미움 받기 싫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회개기도로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일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주민등록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주민등록증 못 받았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 부어줍니다. 반드시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제 용어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살아도 주민등록증 받아야 되죠. 시험 쳐가지고 주민등록증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아도 주민등록 없으면 국민이 아닌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자로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그 행복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을 안 하면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이제 사장이 쫓아내버리면 일 안 하면. 그 좋은 회사 취업을 했으면은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제 월급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답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인생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듯이요. 인생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되면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나와 내 집안이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보세요. 29절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 너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되려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행복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저 돈 좀 많고 마음 편하면은 행복하다 그 말 참 많이 했잖아요. 그 행복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행복은요, 재앙이 임하는 날 행복 와장창 다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으나 그 행복을 이제는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다음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의 복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복과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성경을 좀 알려고 한다.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복한 그 인생으로 점점 변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그랬죠. 뭐라 했냐면, 야,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은 그 천하 얻은 거 소용없지 않냐. 주님 그랬죠. 그죠? 그 맞죠, 우리가? 황제가 돼도, 왕이 돼도 죽어버리면은 왕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지옥 가면은 세상 거 얻는 거 무슨 소용이 있니?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그러죠.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내 몸보다 중요한 게 내 영혼입니다. 내 몸은 기껏해야 80년, 90년, 100년 삽니다. 요즘 뭐 100년 이상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지옥가가 살든 천국가 살든 영원히. 그래서 몸과 영혼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우리 사람인데 몸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인생 80년, 100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많이 알아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복한 인생은 영혼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자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29절에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 그랬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엄마가 나를 돕고 아버지가 나를 돕잖아요. 도와달라 소리 안 해도 엄마가 나를 도와줍니다. 도와달라 소리 안 해도 아버지가 나를 도와줍니다. 왜? 부모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죠. 그죠? 예수를 주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천사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여요. 사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엄마가 아이를 다 보고 있고 필요한 거 엄마가 알아가 챙겨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날에 하나님께 미움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돕습니다. 돕는 것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요. 살아보면 사고입니다. 정말 사고요. 갑자기 사고 뻥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또 교통사고 난다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갑자기 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고 일어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알잖아요. 의의 기도만 철저히 해도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의인 의롭다. 그래 잘해서 하나님이 잘해서 그러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로 사고 안 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사고만 안 나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고만 안 나도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사고 맞는 방법이 의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죄가 쌓이면은 재앙의 날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씻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몸을 씻으면 항상 깨끗하듯이 몸을 안 씻으면요 2, 3일 지나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팍팍 나잖아요. 그러나 매일 씻으면 항상 몸이 깨끗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날에 지은 죄악을 씻어버리면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습니다. 왜냐 의롭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재판에 우리는 그냥 자고 있었지만 아침에 뭐 이것저것 한다고 밥 먹고 뭐 세수하고 했지만 아침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자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예수 믿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거죠. 필요한 것.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허락하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게 돈 주고 이걸 형통의 복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예전에 불통이잖아요. 시험 치면 떨어지고 어디 취업하는데 취업도 안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미움받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하는 것마다 이제 돼요. 뭐든지 하면은 조금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 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고 안 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진다면은 야 사는 게 신나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인생살이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조금씩 알아요. 아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그 사고 안 나고 내가 하는 일 조금씩 잘 되고 그게 행복입니다. 그걸 거꾸로 하게 되면 불행이 되죠. 사고 나고 하는 거 안 되고 이 불행입니다. 옛날에 불행한 인생 우리가 너무 오래 많이 살아봤어요. 그런 인생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인생 되려면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자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 도움 받으려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데 그냥 쉽게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라.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자식이지. 엄마가 하는 말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자식 아니다. 여러분 쉬운 말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왜 해야 된다, 왜 하지 말아야 된다. 전부 다 기록해서 이 두꺼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죠. 이쁘다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죠. 엄마가 말했는데 자식이 뭔 말인지 몰라. 얼마나 속상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게 다른 말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 그것이 너의 삶의 지혜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니 그 방식으로 살아라.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가 옛날에는 몰랐죠. 지금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복자가 되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영광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래요.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인생살이는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면 이제 정리가 돼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진다. 지면은 불행한 인생이 돼요. 저절로. 이긴다. 그럼 행복한 인생 됩니다. 결국 인생은 지느냐 이기느냐 그것이 결판짓습니다. 근데 진다 이긴다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는 뭘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사람이 보여가 칼싸움 하는 거 총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진다 이긴다. 그래서 진다 이긴다는 말은 영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살면서 지느냐 내가 살면서 이기느냐. 자, 쉽게 말해보세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걱정거리에게 지죠. 그럼 막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졌어요.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걱정을 안 해. 그럼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질병이 내 몸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질병이 찾아 들어오는 건 병자가 되잖아요. 병자가 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졌다. 그 질병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 질병을 떨쳐내버려요. 그러면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나아버려요. 그러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감정이 안 좋잖아요.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럽니다. 그럼 막 속이 막 상하잖아요. 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걸 떨쳐내버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럼 지느냐 이기느냐 이게 이제 달려있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네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봅시다. 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암행어사가 마패죠. 암행어사 마패입니다. 마패를 들고 나가면은 그 마패 앞에는요 다 머리 숙여야 됩니다. 암행어사 출대요 그리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패 딱 내면요 그 마패가 모든 사람을 굴복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요 전부 다 우리에게 굴복됩니다. 가난도 굴복하고 질병도 굴복하고 염려도 굴복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졌다 세상이 이겼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옛날에 치고 많이 살았어요. 치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졌다라는 사실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알았어요. 아 내가 졌구나. 그런데 이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기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 칼이라면 칼을 얹어 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그 이기지. 칼이 있는데 칼 설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놀라운 그 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옛날에는 지고 살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졌구나. 이제는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아, 요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속에서 찾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영안이 열린다, 강자가 된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뭐 피튀기름 사고 있잖아요. 옛날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딱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왔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전쟁하여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자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정복하라 그랬죠. 네 인생을 네가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네 인생의 어려움 네가 정복해라. 네 인생의 어려움 네가 이겨라. 이젠 절대 지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내 인생을 최상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첫째로는 육신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 몸,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세상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보세요. 맨날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제품 나오면 막 나와 막 사라고요. 막 광고합니다. 책이나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세상 거 쫙 보여줍니다. 봐라, 이거 좋지, 이거 먹고 싶지, 여기 가고 싶지, 이거 하고 싶지, 이래가지고 막 온 걸 다 동원하여 세상 사람을 현혹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육신이 위하여 살지 마라. 네 영혼이 위하여 살라.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하여 살면은 승리자가 되는데, 행복자가 되는데, 내 육신을 위하여 살면은 실패자 됩니다. 성공해도 실패자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세상의 것 얻어서 살 수 있다고 세상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있으면 산다. 집이 있으면 산다. 차가 좋으면 된다. 뭐 이 세상의 것 많이 가지면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땅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막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거 다 가지도 살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얘야, 세상 거는 내가 보너스도 그냥 줄게. 하늘의 것 구해라. 은혜와 진리를 구하라. 하늘의 것 구하면 하늘의 것 주면서 땅의 것 내가 보너스로 줄게. 하늘의 것 구해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살면은 행복자가 됩니다. 육신 살기 위하여 땅의 것 얻으려고 살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이게 조금만 우리가 성경 알면요 금방 알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인생은 네 거잖아.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인생 마음대로 살면요 신세 망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절대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예를 들어가 이게 쉬운 소식 뭐냐면은 엄마하고 자식하고 있는데 엄마가 애를 잘 알잖아요. 얘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근데 애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지금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막 부딪히죠. 야 이놈아 네가 임마 어린 게 네가 뭐 한다고 내가 세상 살았는데 임마 그러면 안 돼. 요렇게 살아 요렇게 살아라 하는데 자식은 말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인생 내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죠.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세상을 뭐 안다고 이놈아. 내가 시킨 대로 살아. 그럼 네가 행복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몰라요. 자기가 내가 인생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좋아합니다. 이 지구상 보세요. 전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래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절대 실패가 없다. 반드시 된다. 그 애가 엄마 시킨 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애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이 세상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결국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자가 될 수 있고 불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몰라서 내 인생인데 세상 것 내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래가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그거 다 버렸어요. 아 이리 아니구나. 이건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주님 시킨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 영혼 살려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구나.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은 잠시 머물고 너 안개라 그랬습니다. 너는 네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다 이놈아. 너는 헛덩이야. 주님이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인생이란 정말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놈아. 너 영원히 못 살아. 잠시 있다 너 죽어. 그걸 왜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요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나이 젊었을 때 30대 40대는요 절대 그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첫 번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지면 안 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입니다. 옛날에는 치고 살았으면 이제는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들으면은 그 세 가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복이요 너의 생명이다. 네 마음대로 세상 절대 살지 마라.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세상은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놨으니까 내 말 듣고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힘든 인생 살았고 여러분도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힘든 인생은 점점점 이제 떨쳐버려야 됩니다. 지우개로 싹싹 치워버리고 앞으로 행복한 인생 점점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